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시작하면 끝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조금 버겁긴 하겠죠. 그래도 신약성경 일독하는 것으로 2025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하면 뉴스 안 보고 연속극 안 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축도 그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당연히 축도로서 예전적인 예배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강복 선언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 그것이 축도 그 이상인 의미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13장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말씀이 공적인 예배에서 이제 축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에 제사장권을 가진 목사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도 그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강복 선언, 축복 기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읽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하면 제일 좋을까? 가슴에 손을 얹기보다는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 이름을 넣어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백성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게 여기까지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그 뜨거워질 때까지 손을 얹고 계시든지,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근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물론 감정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 인격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감정 통장의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 통장의 잔고들이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 통장이 완전히 메말라버리고 잔고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전혀 그런 의도도 아닌데 흘낏 한번 보고 갔는데 다른 데를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째려봤다고 발짝발짝 튀면서 난리를 치는, 그 이유가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통장이 메말라 있을 때는, 잔고가 바닥일 때는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컨트롤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감정이 껄쩍지근하고 말랑꼬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그렇게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그 감정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아니고 그것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예한 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 되기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가훈으로 삼는 말씀 등등 있겠지만 또 하나 이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또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또 사도의 축도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사도의 축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축복, 축도,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것의 대칭점에는 구약의 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축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항상 되풀이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이 시간 또 그 복을 나 자신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의미로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선포하면 이 일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정은,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정은실 여사랑 아주 알콩달콩 잘 삽니다. 뭐 깨를 볶을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 그냥 재미있게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응? 하고 딱 멈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서늘해져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어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도, 우리 교단에서 한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한 40년쯤 전에 교수님들이 이 성경적인 의미 또 교회사적으로 이것은 축도, 축복 기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강복 선언,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해서 제사장 된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하는, 그러니까 축원하옵나이다 보다 있을지어다로 선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축도를 있을지어다로 끝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아멘 하는 분들도 있었고 노멘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노멘 하는 분들이 반응이 뭐냐면 어떻게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장로 앞에서 있을지어다 하냐, 그런 반응. 그러면서 심지어는 있을지어다 하는 목사는 우리 교회 청빙을 안 하겠다. 그래서 교단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분 좋다 나쁘다 하는, 내가 취사 선택하는 기준이 되면 되게 건방진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아멘 하신 분입니다. 예 하시고 아니라 함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예스 예향이라고 정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예스 예향.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시고 절대 긍정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심이 더 확대되어집니다. 내가 따지고 들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되고 말씀을 제한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너희 무리와 함께라고 되어 있고 있을지어다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할 때 말하노니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헬라 원문에는 말하노니 있을지어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법상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무자들이 자르는 것이 왠지 어색하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면서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이고, 마지막 있을지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원어에는 메타 휘민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데 너희 무리와 함께 그러면 무자른 것처럼 잘려지니까 어법상 자연스럽게 있을지어다를 넣은 겁니다. 있을지어다 하면 안 된다, 좀 건방져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원어대로 하겠다, 너희 무리와 함께, 그리고는 또 끝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자연인으로서 축복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지성소에 거하는 자들로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것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어떤 분은 버스를 타면 꼭 버스에 탄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뒷자리에 서서 앉아서 이제 기사부터 뒤통수를 보면서 하나님 안전운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분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어떤 기회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등등등 쭉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스가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저분도 어떤 계기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생각에 저 스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히 간다는 걸 알고 있을까? 가서 알려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의 대상을 한정하지 마시고 넓혀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축복할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런데 예전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이것은 한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을 복이 임하도록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축도 그 이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단지 예배의 마무리가 아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어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우리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이렇게 강복선언이든 축복기도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신론, 기독론, 성령론, 모든 신학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르치지 않으면서 교양 과목들을 뻐적지근하게 펼쳐놓는다. AI 강의도 신학대학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사가 누구냐? 홍창현 목사님입니다. 아무튼 그런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시냐, 성령님 누구시냐, 신론과 기독론과 성령론이 신학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언제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신학책을 얘기한다면 수십만 권 신학책이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 지식의 첫 번째 출발은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다리 짚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는 기독교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어느 민족에서나 그 신을 일컫는 그 이름이 일반적인 명칭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늘에 계신 존재에 대한 강조를 더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기함으로써 강조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종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떤 종교든지 그 신을 일컫는 일반적인 명칭이 영어로 얘기하면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그룹만 god가 아니라 모든 신들에서 그 예배의 대상되는 신을 바로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고백 없이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도 없겠고 그 고백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심한 비약일지 몰라도 부인 손잡고 있으면서 부인하고 데이트하면서 딴 여자 생각한다? 긁어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손잡고 있으면 마음도 같이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이해가 결여되어진다면, 부족하다면 그거는 예배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 가장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면 공동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니면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트레이스, 휘포스타스, 미아, 우시아, 그래가지고 본체는 하나이신데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여러분들의 얼굴이 까매질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습니다. 가지 모양과 역할이 다르고 줄기의 모양과 역할이 다르고 뿌리의 역할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그루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또 하나 H2O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액체로 존재할 때는 물이에요. 기체로 존재할 때 수증기도 똑같이 분자 하나하나는 H2O입니다. 고체로 존재할 때 얼음도 분자식은 H2O입니다. 전혀 모양과 성격이 다르지만 H2O라고 하는 물질, 분자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격이 다르시고 하시는 일이 다르지만 본체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존재하셨냐?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40억 년 전일지 100억 년 전일지 2000억 년 전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저 나름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다 싶은 것이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삼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면 그 또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공동체이신 하나님이시다. 공동체로 존재하셨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단 하나의 별이라는 것은 전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만 하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나래 위로 늘어서 있습니다. 별들도 공동체로 존재하고요. 식물 중에서 한 그룹밖에 없다. 그 식물은 멸종합니다. 모든 식물들이 종과 목 그렇게 나뉘어지는 그 종류를 따라서 다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지리산 가시는 분들은 곰과 만날 것을 언제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딸랑딸랑하는 배를 배낭에 메고 다니면 곰은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면 피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쩌다가 그 반달곰 여러분 만나고자 반갑다고 나오면 여러분들도 반갑다고 손을 들었지 거기서 살겠다고 튀지 마십시오. 곰이 훨씬 더 빠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럴 때는 방법이 이제 곰이 그냥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그냥 피해가는 것이고, 점점 다가와서 내가 위협을 느낀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우산을 확 핀다든지 아니면 옷을 펼쳐서 확 펼쳐가지고 곰보다 더 큰 등치를 만들어가지고 왁 하고 소리 지르면 그쪽이 놀라 도망간답니다. 미리 도망갔다가는 곰이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3배, 4배 더 빠르기 때문에 잡힙니다. 곰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감시 카메라에 곰 한 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반달곰 복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50마리를 목표로 삼은 것이 50마리가 돼야지 자체적으로 자연 번식을 할 수 있다. 자연 번식이 돼가지고는 지금 거의 100마리 가까이 늘었는데 50마리 정도는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는 위치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여러분 만나자고 반갑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공동체로 만드신 것, 하나님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그 가정이 교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가 교회로서 그렇게 기름 부심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고백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공동체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채워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가 성령의 교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고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비싼 것, 그래서 값이 없는 선물이다 하는 뜻이 은혜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딱 1시간 돌아 나왔어요. 가이드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요거 보고 마지막 미션이 그 방에 가면 모나리자의 미소가 있는데 거기서 인증샷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1시간 돌아 나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다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할 만큼 엄청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이 제법 넓은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가지고 그 사진 앞에서 인증샷 찍으려고 저마다 쓰는데 제가 조금 유리한 것이 뚫고 지나가기 좋습니다. 그 모나리자의 미소, 저마다 와서 나중에 미술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있어 책을 읽어보는데 그 안에 이런 작품도 있고 이런 작품도 있다 하는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마다 다른 작품에는 눈도 안 둬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것만 보고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루벤스의 작품이든 모네, 마네 등등 수많은 그런 걸작품들이 있는데 그것들마다 경매에 나오면 이게 얼마짜리다. 적어도 그런 작품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까지 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경매사들이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작품이 모나리자의 미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도, 심장이 뛰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공황장애로 인해서 숨 못 쉬어본 분들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것인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소유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씀에 그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이기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도, 하나님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통하심, 모든 것은 교통이 돼야 됩니다. 통해야만 합니다. 통즉생, 불통즉사. 피가 통해야 살고 피가 안 통하면 죽습니다. 신경이 통하면 살고 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통하지 않으면 그냥 고물일 뿐입니다. 차들이 뭉켜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갈 때 교통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차들이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시는 일이 교통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교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교통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교통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이것이 성령님 교통하심으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 플러스 사랑 플러스 교통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나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사랑 그대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담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님 교통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계속 부어져서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의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